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상해요. 차라리 왕의 모습으로 짠 나타나셨으면 좀 더 쉬우셨을 거고 좀 더 확실했을 건데, 아니면은 그냥 아이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오셨으면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온전히 인간으로 살다가 온전히 인간으로서 죽임을 당하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셨고, 그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대속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 그 방법 말고는 안 돼요? 왜 하필 그 방법이에요? 따져도 소용없습니다. 왜냐? 그것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타부타 할 말이 없고 자격도 없는 게 우리의 그 현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서 죽음으로써, 십자가 못 박혀서 죽게 함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온전히 인간의 모습으로만 오셨던 게 아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들이 막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왕의 모습으로 또는 하늘에서 짠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기적을 쫙 베풀면서 봐라, 내가 메시아다, 이랬으면 또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오히려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자리를 피하시고 병을 고치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 감추어 두시는 겁니다. 저는 그게 참 사실 예전에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그냥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사역을 하셨으면 그냥 드러내고 하시지, 어느 때까지는 이렇게 감추어 두셨다가 어느 한 순간부터 밝혀 말씀을 하시는가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때를 정하는 것은 누구의 소관이냐? 하나님의 소관, 예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진작 얘기하시죠, 그건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냐? 어떤 한 시점을 얘기하는데요, 이 전까지는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하셔도 자기가 어떻게 너희의 죄를 구원할 것인지, 자기가 메시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부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이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 이제 내가 죽게 되고 이제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 같은 그런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프로포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실제 목격한 겁니다. 제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후배 여자애가 알고 보니까 제 친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주 만나고 그러는 사이였는데 한 2년? 1-2년 이상을 같이 지냈는데 제 친구를 좋아하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다 같이 식사를 하고 밥을 먹는데 제 친구랑 제가 같은 테이블에 앉았고 그 후배 여자가 저희랑 이제 같은 테이블에 또 앉게 됐어요. 근데 이런 저런 여자를 하더니 그 여자 후배가 정색을 하더니 제 친구에게
표정은 정색이지만 말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한마디를 툭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던졌나? 오빠, 저 오빠 좋아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자가 남자한테 오빠, 저 오빠 좋아요라고 말하면 되게 쑥스러운 분위기잖아요. 여자가 먼저. 그런데 20년 전에 대략 여자 후배가 제 친구한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오빠, 저 오빠 좋아해요. 오빠 좋아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너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무드를 잡는 것도 아니고 무슨 편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제가 옆에 있고 막 사람들 웅성웅성거리는 밥 먹다가 갑자기 오빠 저 오빠 좋아해요 이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도 더듬으면서 야야 야 장난치지 마 까불지 마 이런 식으로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후배 여자가 하는 얘기가 진짜라고 저 오빠 좋아한다고 그리고 이 이야기 하려고 집에서 거울을 보면서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모른다고 제가 옆에서 보다가 이거 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채였어요. 제 친구가 거절을 했어요. 까불지 말고 장난치지 말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또 그냥 넘어가 버리면서 후닥 넘겨버렸어요. 제가 이 기다림이라고 오랫동안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광경이 선뜻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은 그 여자 후배가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기다렸을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보고 연습하고 왔다는 그 말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좋아하는 오빠가 있어가지고 계속 따라다니고 같이 함께 하는데 말 못하고 고백 못하고 있다가 오늘은 드디어 고백을 해야지. 어떻게 고백을 할까? 아무렇지도 않게 표정 관리도 잘하면서 고백을 해야지. 거울을 보고 막 연습을 하고 이러다가 고백을 한 거예요. 여자 후배 입장에서는요 굉장한 결단이었고요. 그 긴 과정에 대한 이른바 결과가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 잘 안 됐지만 이거는 그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오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뭔가를 해왔던 그 일이 터진 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프로포즈 저는 되게 재미없게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드릴까요? 이랬어요. 제 집사람한테 나 내일 프로포즈 할 테니까 기다려.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괜히 주눅이 듭니다. 그때는 그게 아주 남자다운 줄 알았어요. 내가 내일 프로포즈 할 거야. 이게 남자다운 줄 알았더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무드 빵점. 자, 그런데 프로포즈라는 게 뭐죠? 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건데 그 고백한다는 그 사랑이 그 한순간에 있어가지고 바로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마음을 품었다가 이것들이 자꾸 이제 무르익어가지고 탁 터지는 그 순간이 프로포즈 순간인 겁니다. 청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프로포즈를 하기 위하여 정말 얼마나 두근거림과 떨림을 가지고 준비하겠습니까? 요즘은 프로포즈 하기 위해서 이벤트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들여서 프로포즈를 한대요. 저는 어떤 장면을 본 적이 있냐면은 63빌딩 위에 전망대가 있거든요. 63층에 사실은 63층은 아니에요. 59층인가 그래요. 63빌딩이 지하층을 포함해서 63층이에요. 그래서 위로는 63층이 안 돼요. 근데 맨 꼭대기층인데 저희는 그 아이들과 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1년에 한 몇만 원만 내면은 그 회원권을 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뭐 수족관이나 위에 전망대를 놀이터 가듯이 다른 사람들은 하면 63빌딩 가려면은 돈 들여서 차 타고 가가지고 막 몇만 원짜리
뭐 쿠폰을 끊어가지고 막 사진 찍고 그러는데 저희는요 반바지에다 슬리퍼 신고 그냥 놀이터 가듯이 바로 집 앞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하루는 저녁 늦게 아이들과 한번 갔다 오자 더우니까 해가지고 위에 전망대를 올라가가지고 맨날 보기 때문에 사실 재미도 없어요. 저는 갔는데요 한쪽 구석에서 프로포즈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해요. 63빌딩 그 전망대를 한쪽을 세를 냈나 봐요. 다른 사람들 못 가게 하고요. 거기에서 빔 프로젝트 같은 걸로 해가지고 막 영상도 쏘고 막 풍선도 이렇게 깔아놓고 저는 그런 거 촛불로 이렇게 길 만들어 놓고 막 장미꽃 뿌려놓고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프로포즈라는 게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익어야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오늘 본문이 그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태초부터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타락과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러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 대속이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서 택하신 방법이 죽음을 통하여 죄값을 치르고 부활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두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만들기 위하여서 영화로 치면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인류 역사상 쭉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 장면을 영화처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오랜 계획은요 사실상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랜 계획을 통하여서 이때부터라고 하는 그 시간부터 뭔가가 탁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요 어떤 장면들이 있었는 줄 아세요? 씬 1, 첫 번째 장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짐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 이런 것 때문에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게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세요. 영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중요한 한순간이 또 나타납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중요한 한순간, 그 장면이 바로 뭐냐?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인류 역사를 하이라이트처럼 착착착착착착착 요약을 한다면 아담과 하와를 통한 그 타락의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는 장면이 아닐까요? 이렇게 쭉 역사가 또 흐르다가 또 중요한 장면이 한 장면 탁 나옵니다. 그 장면이 어디냐? 씬 3.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그 민족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시는 장면. 이 장면이 저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세 번째 장면이라고 저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서 정해본 겁니다. 자, 이 다음에는 뭘까요? 아브라함 다음에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왕조를 이루시고 약속의 후손,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후손을 주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을 세우시고 만드시고 부상시키시기 위하여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게 하는 게 저는 인류 역사, 구원의 역사의 하이라이트의 네 번째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쭉쭉쭉쭉 연결을 하면 구원의 역사까지로 이어지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장면은 뭐냐? 아주 제일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게 약속했던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렇게 연결되었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시작하시는 그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장면이 아닐까요? 인류 역사 하이라이트 다섯 번째 장면이 바로 그 탄생의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장면이 뭘까요? 바로 저는 오늘 이 시간이라 이 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때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 이게 대단한 거라고?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
이때,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때 바로 직전까지는 기나긴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고요. 이때부터 무슨 일이 생겨나느냐?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건데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를 사람들에게 드디어 선포하시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 알고 계셨나 봐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장면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지? 이거는 그동안 인류 역사상 이른바 암시는 했었고 복선은 있었고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힌트를 줬지만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고 이게 그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뭐를 얘기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인간의 죄를 해결할 건데 그 방법이 뭐냐? 죽음과 부활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신, 비로소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신 이 순간은요, 이른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문을 가지고 막 했던 그 순간, 그리고 세계 역사상 놀라운 선언들이 나타났던 그 순간, 그거보다 더 대단한 순간입니다. 왜냐? 이때부터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겁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랫동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뜸들이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죽겠고 다시 부활하겠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그 방법이 인류에게 나타나는 순간인 겁니다. 이제 조금 놀라시는 것 같네요. 그렇구나. 안 놀라셨으면 제가 더 큰 소리를 한 번 더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드디어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고 자기 자신이 죽었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인류 역사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가 탕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 핵심 두 단어가 뭐라고요?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거고, 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 사건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하게 하시고 다윗에 이르셔서 유다 왕조를 만드시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그 긴 인류의 역사가 바로 이것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요, 제자들도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가르쳐 주셔서 이때부터 나타내셨기 때문에, 야, 뭐 예수님이 뭐 죽는다고? 뭐 부활한다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죽음과 살아날 것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제대로 깨달았을까요? 제대로 못 깨닫습니다. 왜냐? 이런 개념은 도무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게 어떻게 사람이 다시 부활하고 무리가 뭐 어떻게 되는지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베드로도요, 잡히시고 죽임 당하는 이것까지만 깨달았고요,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잡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런다니까 아닌가 보다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만 이해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뭐 제자들이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이후에 부활에 대한 개념이 생겼지, 그 이전에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 엘리사가 살리고 엘리야가 살리고 이런 특정한 어떤 사건이었지, 우리가 다 같이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다, 죽은 다음에, 이런 거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말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죠. 우리는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시고 실제 그것이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증거를 하고 성경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구나, 우리도 죽었다 부활하는구나,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 개념이 우리는 있는 거지, 이때부터 생긴 거지, 이전까지는 이런 개념은 아예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요? 다른 종교도 이거 없습니다. 부처도 묻혔고요, 공자도 묻혔고요, 다 묻히고 죽음으로 끝났지 부활은 없습니다.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요,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서 와서 물어 이르되, 성경을 잘 알고 하는 사람들도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그럼 부활하게 되면 7 형제가 있었는데 뭐 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부활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요, 이런 얘기 설명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가질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성결의 영으로 죽는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상세하게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개념을 설명해 줬습니다. 왜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부활을 해? 사도 바울이 내가 봤다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내가 만났다니까,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얘기고 우리가 이것을 증인이고 우리가 증거로서 너희에게 얘기한다니까, 그게 바로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왜 썼냐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피곤하시고 힘드시죠? 다른 얘기 다 잊으셔도 돼요. 이때부터라고 하는 그 말 이전에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겁니다.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부활에 대한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선언이 되었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고, 제자들이건 예수님이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때부터라고 하는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죽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음이 끝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때부터 선포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고난과 죽음은 부활을 위한 전주고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나중을 보면서 참을 수 있고요, 사자에게 물려서 뜯겨지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게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기나긴 기다림을 깨는 첫걸음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고난주간에 고난을 당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 그 오랫동안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숙성되고 그때부터 팍 터지기 시작해서 선언이 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첫걸음을 걷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뚜벅뚜벅 십자가를 향하시게 되고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시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넘어 부활의 승리로 나타내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걷게 되는 첫 걸음입니다. 저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이
이 걸음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때를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기나긴 기다림을 통하여서 준비해 오셨겠고, 이 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33년의 생애를 사셨으며, 이때부터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은 이때부터 이루어진, 비로소 나타나신 이것이 실제로 첫걸음으로 옮겨지는 시간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감을 통하여 오랜 기나긴 기다림을 완성시키기 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의 고난이 그냥 한순간 당했던 고난이 아니라 기나긴 기다림 가운데 준비하고 예정되었던 고난임을 깨달을 수 있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큰 오랜 기다림, 이 계획이 정말 이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서 기억되고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그렇게 몇천 년 동안 준비하시고 이때부터 이뤄나가기 위하여 이제 시작하시는데, 우리는 멀찌감치 서서 구경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통하여 그 기다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하여, 오랜 계획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화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 하나님의 정말 긴 시간 동안의 기다림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선언입니다. 정말 우리 인류 역사상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이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우신 사건, 그 첫걸음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기억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특별히 오전 말씀과 연관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이 고난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프로포즈, 우리가 거절하면 안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여 선언하시고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아까 제 친구처럼 그냥 후다닥 차버리는 일 없이 그 기다림을 충족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